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박 목사님을 통해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조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존재를 가지고 와서 이해하거나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도표를 그려서 이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100%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해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틀리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함만 못하죠. 그래서 보통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나무는 우선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뿌리도 있고 나무 줄기도 있고 또 잎도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리고 물은 물로도 있지만 수증기로도 있고 또 얼음으로도 있다. 그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좀 있으면 용어를 제가 고치겠는데,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설명하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저도 삼위일체를 나름대로 상고하고 이해하려고 할 적에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는 데까지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뭔가를 설명하려는데 설명은 못하겠는데 알고 있는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대부분 신약에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선명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소위로 문답 6번이죠. 6번을 한글과 영문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가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로 문답 6번의 질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신격은 뭐고 거기에 몇 위, 성부, 성자, 성령도 다 신성, 신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잘못 질문했습니다만 이 영어대로도 번역 못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뒤에 in the Godhead가 있죠. 이 Godhead가 영어 사전에 보시면 G가 소문자로, Godhead는 신격, 신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대문자 God이 되어서 그 신성, 그 신격,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나님 안에 how many persons, person은 사람, 무슨 몸 이런 의미인데, person이라는 독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개인으로서 사랑, 독특한 어떤 개인,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격들이 존재합니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묻는 것이 낫죠. 하나님의 신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또 몇 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계속 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일체 안에 자리가 3개 있다. 위는 자리 위자죠. 그래서 첫째 자리에 성부가 있고, 둘째 자리에 성자가 있고, 셋째 자리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체한 것이 일체고, 일체가 어느 순간 탁 분리해서 3개로 나눠지면 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혀 계시하지 않는, 계시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실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6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왜 자꾸 엉터리로 질문하고 모순에 빠지는가 하면, 3분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분이시답니다. 일체하고 삼위하고 위자, 채자 쓰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3분이십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것을 동시에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과 3분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한다. 근데 우리 이성으로 보면 동시에 존재하면 4분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한 분, 1, 2, 3분.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도 아닙니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3분이시다. 4분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3분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계십니다. 뒤에 계속 설명하면 조금 이해를 더 하기 쉬울 듯한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체에 삼위가 있어서 마치 삼위 하나님이 합쳐서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결코 안 돼요. 이게 완전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3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이꼬로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도 여기에는 만약에 삼위가 있다면 성령, 성부, 성자가 빠져버리고 성자니까 이꼬로 못 되는데 이꼬로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이꼬로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같은 하나님.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또 맞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다른 독특한 인격, 신격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른 사역들을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이퀄 성자 하나님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자, 설명을 봅시다. 답. 문은 그렇고 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삼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등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 하나님은 영어에 보시면 one이죠, one. 자,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이 삼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one을 쓰면 안 되고 same을 써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된 것, 이 부분에 자, 답은
There are three gods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세미콜론, 콜론하고 세미콜론은 구별하십니까? 콜론은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논문 쓸 때 콜론, 세미콜론을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세미콜론은 그냥 칸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다. There are three gods.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Holy Ghost 하지 말고 스피릿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There are three. 세 분은 one God이 아니고 three gods are same. 세 분 하나님들은 same, 동등하다. 어떤 면에서 in substance, 본질 면에서, 그리고 in power, 능력 면에서, and glory, 영광 면에서. 헷갈리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면 이게 또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성경의 계시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말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모순되죠. 한 분이시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으로 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God is only one. But how many are God? 그러나 하나님은 how many?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답은 수정 강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다. 위 아니고.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로 세 분이시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 등에서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영광 등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동일하다는 것은 one이 아닙니다. one이 아니고 same입니다. 또는 equal 써도 되겠죠. 제가 앞에서 했듯이 다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re are three gods, 세미콜론하고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세미콜론, and three gods are same in substance, 칸마 찍고 power and glory. 이러면 지금 현재 서기를 문답 6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질문과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이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면 그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독특한 사역을 하셨죠. 물론 협력했습니다만, 연합해서 협력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령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이루셨고, 이게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사역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나셨고 영원히 나셨고, 저는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라는 말이 들어가도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나았다는 표현은 시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의 대관식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것을 신약에서 메시아에게 적용시키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인데 그래놓고 뒤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위 하나님, 결국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명령에 순종하고 죽고 또 명령에 따라 보냄을 받고, 이게 신학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차등이 있다 이런 표현이지만 차등이 없다라고, 차등이 절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만 하나님이죠. 차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으로 계실 적에 리더십이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남편 아내 부부가 동등하지만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고 교회는 성령이, 근데 창조 사역은 세 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렇죠? 성경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아우 엘로힘, 성령입니다. 그리고 70인경에 보시면 푸뉴마테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령도 공동사역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창조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나가는 김에 성경 공부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주석을 봐도 또 목사님 설교할 때 잠깐 들으면 너무 엉터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젠가 한번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지는 공간, 하늘, 공간과 땅. 그런데 이 창세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지구만 이야기합니다만 우주에 있는 땅덩어리 다, 그리고 공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첫날에 창조하신 최초는 빛을 창조했다. 그런데 빛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땅이 공허하고,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우주의 공간입니다. 공간과 땅덩어리,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보시면 부주거 지역이며, 하나님이 기본적인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막 카오스가 아니고 코스모스입니다. 그대로. 그 대신 무주거였다.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성령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은 제목이 아니고 첫 번째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그래서 처음에 창조할 때는 깜깜했는데 그 다음에 빛을 창조했죠. 어쩌면 첫날에 다 하늘과 땅 그리고 빛을,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니까 같이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 아니라는 거. 천지, 하늘과 땅.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제안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따름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론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일신 삼신이라고 갈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는 한문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삼체일체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랬죠. 그런데 또다시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체가 한문으로 몸체자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체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로 표현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예 그냥 신으로, 하나님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서 삼신일신이라고 했다가 성경에 보시면 한 분 하나님이 먼저 계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계시의 점진성으로 드러나다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세 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일신 삼신이 맞다. 삼위일체도 그대로 쓴다면 일체 삼위가 맞다. 그러나 삼위일체나 삼체일체는 부정확한 설명이고 일신 삼신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맞춤표 짓고,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 표현할 때 그럼에도 뭐 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적에는 일신 삼신은 쓰지 마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삼위일체로 이단으로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하고 또 이단들도 삼위일체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강의 전체를 아우르면 제가 일신 삼신이라고 한 것이 엉터리 없는 이단적인 주장이 아님을 아마 알 것이기 때문에 다 본 사람은 아마 저보고 이단이라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 본문을 통해 살필 터인데, 그래도 한두 가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 분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서 분명히 계시되는가? 자,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제물, 대속 제물로 보증하는 것, 성령은 보증의 영입니다. 보증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인간의 구원 때문에 있어야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인간에 만든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하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6절 한번 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고 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죽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없고 단순히 한 인간이 죽는 사건입니다. 삼위 세 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존재 방식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 부르는 그 부름은 허공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순간 한 3일 동안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그 신약 성경 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구나라고 더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만 존재하면 모순되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인간이 죽으면 죄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인간 하나는 대신 죽으니까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 없는 인간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만. 자, 그런데 세상의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한 일신삼신을 공격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단들의 근본은 영지주의인데 바로 이 영지주의가 주장한 이론이 기독가연설, 도케티즘이죠. 헬라어로 도케오는 보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게 하셨다. 인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간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 그게 도케티즘이고 기독가연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피 흘려 죽은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상으로 보여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초로 피조된, 그래서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한 피조물, 이 피조물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다. 우리가 믿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아니면 아무리 탁월한 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인간 한 사람이 죽었다면 이론적으로 겨우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 인류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은 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인간만이 피 흘리고 인간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별 문제 없죠. 그러다가 교부 시대에 와서 터툴리안이
이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실체인데 그러나 다른 인격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교부들이 막 성경을 연구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단이 먼저 막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어서 연구하다가 한 것입니다. 용어를 좀 설명하면 교부, 뭐 속사도 교부, 뭐 그러죠. 사도는 누굽니까? 가룟자를 빼고 11사도의 마띠아, 그리고 꼴등에서 올라온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지금 11명의 사도와 마띠아와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직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 바울, 베드로 죽은 자를 살렸죠. 그거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못 살립니다. 지금 교황들 자기도 베드로의 후손, 후계하는 교황이다, 사도다, 신사도. 그러면 죽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시기에 제한된 특별한 직원들이죠. 그런데 그 사도가 살아있을 때 그 사도에게 배운 자들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뭐 제자다 이런 구체적인 용어는 일종의 제자죠. 그렇죠? 그런 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에라고 붙인 거죠. 클레멘트가 하도 많기 때문에 로마의 클레멘트. 그가 AD 88년에서 99년 정도 사이에 로마 교회의 뭐라 그럽니까?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다른 사람은 언제 죽은지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AD 65년 6년경에 네로에서 순교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들 클레멘스 살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AD 100년 정도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배웠든지 아무튼 살아있는 사도와 관련 있는, 직접 경험하고 관련 있는 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 이후에 2세기 때부터 교회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기초를 놓은 자들을 교부라고 하죠. 교는 기독교, 교자고 부는 아버지 부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이런 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은 자라는 뜻에서 교부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AD 300 몇 년에서 400 몇 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삼일체 교리의 기초를 놓은 자는 터툴리안, 라틴어 테르출리아노스, 누스, 어거스틴도 아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렇지? 이 자는 AD 166년에서 한 230, 4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단이 누구냐 하면 말키온인데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말시온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만 이놈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과는 다른 자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이까지 막 다 죽인 맞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구약 하나님 어떻게 가냐? 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따랐어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큰일 났죠.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놀라서 교부들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전에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했죠. 그것을 이제 이론화시킨 것이 터툴리안에서 논리적으로 교리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키온이 성경 목록도 이단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90 그렇죠. 성전이 파괴되고 한 20년쯤 후에 AD 90년에 얌리에 회의에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약 39권을 정했고 한참 뒤에 신약은 AD 300 한 7, 80년 돼야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말키오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게 진짜 성령이 영감된 성경이다라고 성경 목록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조건 아니겠죠, 그죠?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 빼고 신약에서도 유대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유대교적인 구약적인 냄새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이고 또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유대교적인 구약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다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게 진짜 성령이 영감된 성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 맞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때부터 교회들이 모여서 머리 짜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회의 열고 해서 결정한 것이 300한 7, 80년에 27권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참 인간은 참 이렇게 나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사용하셔서도 교회를 깨우고 일을 하시죠. 이단 아니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성경 신구약 66권도 제대로 없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마복음도 막 보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의 이단들의 성행도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단들의 성행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 도전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지식층과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터툴리안이 플라톤의 철학에서 뺏겼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흐려져 버리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이 더 이상 원인이 되지 않는 원인자를 신으로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을 보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첫 번째 신이고 우주의 혼이 두 번째 신이고 우주의 영이 세 번째 신이다 라고 해서 이 세 신을 한마디로 트리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굳어진 게 트리니타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트리니타스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바뀐 것이 트리니티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니티, 트리니타스, 트리아스에는 1이 없습니다. 3이 3. 그런데도 이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용어로 트리니티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굳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트리니티는 트리티아에서 왔고 트리티아스는 트리아스에서 왔기 때문에 플라톤이 가장 먼저 쓴 트리아스 여기에서 뺏겼다. 그거 맞네. 그런데 성경에 그죠?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플라톤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최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신비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혹시 플라톤에게 뺏겼다 그러면 이런 설명으로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세 분 하나님을 살피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세 분으로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것, 그러므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진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의심 없이 믿으며 가슴에 새겨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마지막 날 다 육체적인 부활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다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